할렐루야. 2020년 7월 3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이 또한 누군가를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아냅시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을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주셨네. 주님 오늘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며 다시 기쁨의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가 살고 또 누군가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이제는 우리를 업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들고 나아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여 살아나는 은혜 소생하는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더욱더 주를 높여 찬양하도록 주여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함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함의 이 감사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 세상 풍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물속에 빠져갑니다. 믿음 약한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걸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 일어나 오직 주를 간증하며 주의 승리를 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필리핀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의가 살아나며 더욱더 도덕을 지키며 배려하며 이기적이지 않은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며 입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살아나는 이 땅 필리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국 한국도 너무 혼란한 상황입니다. 주여, 주여, 복음으로 살아났던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귀한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주간 모두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금양로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 또 시간을 구별하셔서 영상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녹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녹화 예배의 좋은 점이겠죠.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꼭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는 그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 인터넷만 된다면 예배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분주하신 삶이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건강하게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며 또한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진리라고 믿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또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기에 영생의 소망을 품는데 왜 예수가 길이라면서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이제 도전을 한 적이 있죠.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의 방식대로 걸어야 된다는 이런 게 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살면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그분이 하신 말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교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모양새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사셨을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에게 그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키워드가 무엇인지 들리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의 삶의 특징 혹은 방법이 그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보자면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 우리 인간의 구원 때문이다, 뭐 우리의 죄 때문이다, 뭐 우리를 사랑해서다 등 뭔가 좋은 표현으로 그분의 삶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당사자를 향한 좀 직접적인 평가이지 사실은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신 거죠. 구약 전통에서도 정상적인 경우 많은 선지자들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분의 뜻에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결국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십자가로 이끄셨고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걸었고 어느 누구도 그걸 막지 못했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언을 통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르고 걸은 게 아니라 알고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몇 제자들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살아요 이렇게도 했는데 못 말리는 거죠. 그분의 행보를 못 말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야망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꿈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이 품는 마음 그런 거겠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한 요 말을 염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야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그렇죠? 오히려 맡기겠죠. 계획 없이 산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철저하게 맡기는 삶이라는 게 있겠죠. 내 야망은 접어두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오히려 믿음이 더해 갈수록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거절해야 될 때를 오히려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실제로 결단해서 걷고 믿음의 선배님들도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이 명확하기나 한 걸까? 사실 그것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더 모호합니다. 믿음이 더해 갈수록 사실은 오히려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더욱 따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심,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저것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좀 놀랍도록 이상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고백이 이 땅에서는 영광이 되는 좀 모범적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행적이 맞다면 그럼 좀 굉장히 이상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행적이 맞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델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랍도록 선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선한 계획이 공포된 적이 있었는지 놀랍지 않나요? 없어요.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이러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겠죠? 그 사람을 향한 수식어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 이게 남 얘기라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겠죠? 참된 믿음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냥 순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동경은 있어요. 신앙에 대한 동경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바쳐야 된다라든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동경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 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장할수록 오히려 모호해지는 경험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 성경을 독파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뭐 별로 성경 잘 읽지도 않는데 뭐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아버지 이랬는데도 1시간 지나고 있다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한참 기도했는데 5분도 안 지났다고 막 본인이 더 놀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 하나님이 더 계셔야 한다고 더 간절해지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겪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그 모호함을 그 이상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인생의 확실함보다 하나님의 모호함을 선택하는 거죠. 인생의 확실함,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호함,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말을 사실 잘 못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말인데 이런 말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몰라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못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풀릴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명확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시죠. 우리의 책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거 믿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안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오히려 모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반대로 갈망도 커지기도 하죠.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뭐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배운 제자들이 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죠. 철저히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도 그렇게 사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아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무 많지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이기도 했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는데 뭐 아무것도 안 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막 또 괜히 서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걸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축복이에요. 저주는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저주예요. 자,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항상 12제자를 데리시고라고 나옵니다. 데리시고 다니신 거죠. 본인도 아버지처럼
함께하는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죠? 똑같죠? 하나님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비록 모호했지만 어쩌면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시는 방식,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끝이라고 믿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겠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거의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고,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애들이 옆에 11명이 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환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어디 가는데요? 이런 거 설명해 본 적이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니까 따라 나서는 거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의 앞날은 갈수록 모호해집니다. 이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뭐가 안 보여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시다시피 심지어 그 예수님도 조만간 사라지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만 남아서 뭘 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이게 갈수록 태산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난처함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넘쳤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역동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동안 있어왔던 그릇된 교회 간에 변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버지의 뜻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많이 불안하죠. 염려가 돼요.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믿고 걷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으면 그게 더 슬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십시오. 성경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미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살피고 또 살피셔야 됩니다. 자주 썼던 표현이고 저 역시도 영향을 받은 표현 중에 하나지만 아무리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67번째 성경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책에 우리는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현재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대를 살피는 영안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인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시대를 살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랄 줄 아는 근시안적으로 딱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해 나의 그 행동 방침, 고개를 숙여서 내 벗은 몸을 봤다. 그동안은 멀리 바라보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 방침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또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재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다가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로 인해 열려진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상관이 있죠. 성령으로 인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죠? 이거는 이 사회학자들만 아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종교사회학자들만 안다든가, 미래학자들이 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제자들도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도 다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도 막 떠오르고, 이거 가지고 전하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만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니라 항상 많죠, 우리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오늘날이 아니라도 가장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저녁에 영상 예배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사실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걸어야죠. 그것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길이 되시는 분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진리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설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죠.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지만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길이라고 말하면서 안 걸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죠.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나 잘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으셨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많이 힘겨운 여러분들의 삶이시겠지만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방식은 조금씩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특별히 영상 예배니까 아무 때나 이거 유튜브 틀면 다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그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고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그런 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영상 앞에 앉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권고와 초청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으신 모습을 우리가 보옵니다. 주님, 우리도 어찌 살아야 할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권고한 능과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많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시대 중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눈을 감으시고요. 귀에서 들려오는 기도의 제목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일반적인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눈을 감으신 여러분들에게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가 규정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없어서 그 소망함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청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없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함 중에 보아야 될 것 많고 이곳저곳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적어도 이 저녁에 영상 앞에서 무릎 꿇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으며 오히려 한 가지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나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정해나갈 때 주여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참 많이 조급합니다. 분주합니다.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쪽으로 휘청, 저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쪽으로 휘청거리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잠잠히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열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욕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는 시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바른 판단과 바른 영안을 가지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눈을 절금 감은 채 두 번째 청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입술의 열매에만 멈추지 말고 행실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많이 두려워서 멈춰서고 위축되고 움츠려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걸어야 되지 않을까 청해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어떠한 길인지는 성경과 강단을 통해 배우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소리를 좀 더 키워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입술 벌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설교는 참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씩은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많아 우리는 멈춰서고 고민하고 뒤뚱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걷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걷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만 나는 아는 것을 구한다. 나는 아는 것을 향해 걸어간다. 주님, 우리도 그 비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면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저 안타까움으로 멈춰있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우리가 믿는 바가 있으면, 이미 알고 있었던 바가 있다면, 이미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이미도 있었다면,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돼버리네,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막혀있는 것은 잘 압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봤을 때 사막뿐이며 먼지뿐이며 아버지 하나님 모래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두에 서서 움직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만 그 움직임을 감지하며 다만 그 움직임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 걷지 말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이 광야길이 하도 돌아다녀서 이제는 내가 이 길을 다 외울 지경인데, 그래서 내가 또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나,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40년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이 순종을 행하면서 배워나갔던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그렇게 점검해 봅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동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전해드리며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자비를 좀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난처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전히 돌파구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력하며 자신들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없어 보이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 돌파구를 바라보게 없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또는 아픈 이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난처함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주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런 걸 꼭 깨달아야 된다, 니네가 이런 걸 왜 모르고 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치유하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파서 치유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함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신비로운 가운데 주님이 직접 만나주심도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의 사도되어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그 자비가 필요하며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 마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가 있고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또한 난처함 가운데, 또한 죄송함 가운데, 또한 여러가지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평안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믿고 걸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처럼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며 생명의 역사를 바라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걸어갈 수 있는, 어렵다 하는 시대 중에
남보다 먼저 웃을 수 있고 남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어려움 중에도 이 영상예배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고개 숙임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 기울임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영상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영상 예배로 또 들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